한 해의 끝자락과 새로운 첫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한 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명언 하나를 들자면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을 우리는 독립운동가인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신채호가 남긴 어떤 문헌에도 이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글의 출처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20세기 초반 이집트의 언론가이자 정치가였던 무하마드 후세인 헤이칼의 말로 보는데 그는 1930년대 영국 보령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이슬람 문화 부흥운동을 옹호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가 없는 자에겐 미래도 없다.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은 민족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동경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남겨서 이러한 말들을 짜깁기에서 나온 말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로 변형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역사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끈이 되어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말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한 발로는 차량의 전진을 위한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고 또 한 발로는 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를 깊게 밟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흔한 말로 엔진 소음만 커지고 부릉부릉 할 뿐이지 그리고 매연만 퀴퀴한 매연만 수없이 쏟아져 나올 뿐이지 차는 전진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 차에 커다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지나가는 24년이 그보다 더 먼 과거의 시간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생각났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들이 생각났다면 그와 더불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이 더 가볍고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수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반복적으로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마. 그러나 과거를 교훈 삼아서 자기를 바로 세워간다면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힘과 또 탄력을 얻어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처럼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를 내 발전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매여서 과거에만 추억하고 과거에 내 화려했던 이력들만을 그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면
결코 그 개인도 그 사회도 심지어는 교회도 발전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실천으로 나아감으로 과거를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움의 풍성함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함께하며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게 될 2025년을 마주하고 시작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밤에 주신 우린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땅만 보는 것처럼 위험하게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에 집중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위를 살피지 않고 이어폰으로 블루투스로 그 영상과 음악을 들으면서 스마트폰에만 집중해서 가다가 그 사람들이 당하는 봉변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기둥을 발견하지 못하고 쿵 부딪혀 버립니다. 심지어는 커다란 쓰레기통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야 그냥 하하하고 웃고 말겠지만 어떤 사람은 달려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스마트폰에 시선이 뺏겨 있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사람의 영상도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땅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이랑 믿은 후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게 바뀌지 않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여전히 생각과 여전한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을 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디의 헌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한국의 헌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일본과 호주와 영국과 수많은 나라들도 자기네에서 만들어진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해서 택함받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다시 산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죽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이 죽은 사람입니까?
바로 죄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며 살았던 바로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성도가 믿는다면 성도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보십시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썩어 문드러지고 더러운 배설물을 만지면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엇을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이 즐겼던 그 음란과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사라질 것을 좋아해서 문들문들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배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다고 만들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면 여전히 옛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에 맞춰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성도는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던 삶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될 두 번째 진리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도 잘 죽여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죽여야 할까요? 3절과 5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강조합니다. 음란을 죽이라. 우리 주변에 넘치는 성적인 타락과 같은 그 음란도 분명히 죽여야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음란도 죽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음란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정을 죽이라, 사욕을 죽이라, 정욕, 탐심이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를 죽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죽여야 하고 옛사람과 옛사람이 즐겁게 하던 그 모든 행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여야 합니까? 왜 죽여야 할까요? 이것이 여전히 내게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성전도 만들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 좁디 좁은 성막에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 좁디 좁은 장소에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부합됩니까?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한 백성, 특히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과 사귐에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의 지역에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 유지라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제공하는 집이 여인숙이다, 민박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숙소를 제공하면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기까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그 전능의 창조주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막과 그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신 당신의 백성과의 교제를 이렇게나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귐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옛사람이 행하던 추악하고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 추악한 더러운 죄를 여전히 지으며 산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옛사람이 당하던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때와 별반 차이 없이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애통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이 있고 없으므로 나를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삽니까? 왜 내게 뭔가가 없으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듯이 그렇게 여기며 살게 됩니까? 왜 세상에 어떤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갑니까? 문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밖에는 이유가 없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던 삶을 이제는 잘 죽이고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지체를 잘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2025년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는 삶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누구의 이름이 빛나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며 살리라 결단한 천국 백성이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바울이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땅의 지체가 행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우상 숭배라고 불리는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과 땅의 것을 구하던 옛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여러분 감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 바울이 계속 쭉 나열하고 있는 이 추악한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저 구석방에 몰아두고는 마치 사사기의 때처럼 내가 왕이 된 인생을 살아가니 다시 옛사람이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지금 그 사람과 바로 그 장소에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신 온 우주의 VIP이신 바로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죽이며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삶을 구체적으로 앞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바울은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긍휼의 삶이 있고 자비의 삶이 있으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용서함과 평강을 잃지 않고 사랑을 더하며 감사하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서로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해서 못하게 되는 일이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시고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할 때 그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고 저주하고 찢고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고개가 땅을 향하고 있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보며 살기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순종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사 말씀을 살아내고 누리게 도와주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내 온몸으로 그 놀라운 은총을 흘려보내어서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쁨으로 따르는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의 땅이었던 그 안디옥에 가서 1년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 믿은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나타났고, 이들을 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같으시니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 사람을 보니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같다, 저는 예수쟁이 같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이렇게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오직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근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2024년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은 반드시 말씀 앞에 깨달은 바,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난 나의 추악함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힘차게 주신 2025년 오직 위의 것만을 찾는 삶을 살고 이를 위해서
땅에 지체가 행했던 그 더러운 삶들을 모두 죽이고 오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빛나게 되어지는 멋진 예담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